다니엘서 제4장입니다. 본장은 참으로 독특한 장으로서 그 당시 2600년경에 전 세계를 제패한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의 왕국과 그분의 통치가 영원하다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특이한 그런 장으로서 이방인들의 왕이 자기가 본 그 하나님의 이적과 그리고 꿈의 실현 이런 표적을 봄으로써 자기 자신의 교만함을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가 수치받은 과 같은 일들을 온 세상에 알린 기록이고 다니엘은 이것을 아주 실감나게 왕의 입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3장의 용광로 그 다니엘의 세 친구 사건 후에 상당한 시간이 지나서 느부갓네살 왕이 그 평화와 안정과 번영을 누리고 있을 때 얼마나 그 나라가 많이 이 세상 가운데서 번영하고 또 많은 나라를 정복해서 세상 낙원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나라로 번창했어. 그와 같을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두 번째 꿈입니다. 그 당시에는 세계 7대 불가사의라 할 수 있는 자기 아내를 위해서 공중정원을 건축했더라고. 거기 성이 아주 그 견고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그런 고대 역사를 보거나 그러면은 참으로 그 제국이 얼마나 강성한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러한 강성한 제국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한 나라를 흥망성쇠 주관하시고 주권적으로 섭리적으로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와 같은 것을 배울 수가 있고 그 느부갓네살 왕이 그걸 깨닫지 못하고 교만해서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징계 다시 또 회개하고 다시 고백하는 그런 내용들이 계속 이제 나와 있는데 우리 1절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온 땅에 거하는 모든 백성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너희에게 평강이 많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 성경에 보면 모든 백성들, 민족들, 언어들이라고 모든 세상 나라와 민족들을 말할 때 그런 용어들을 쓰고 있습니다. 나는 높으신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표적들과 이적들을 알리는 것이 좋을 줄로 생각하였노라. 자기가 받은 그런 표적들과 이적들을 이제 온 나라에, 온 제국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표적들은 어찌 그리 큰가? 그분의 이적들은 어찌 그리 능한가? 위대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왕국은 영존하는 왕국이요 그분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는도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4절부터 이제
8절까지는 왕의 두 번째 꿈인데 한 큰 나무 꿈을 꾸었습니다. 그래서 그 꿈에 대한 해석을 다니엘에게 이제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 꿈은 한 큰 나무가 하늘까지 다다랐어요. 그래가지고 가지가 뻗고 또 잎이 무성해서 그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렸는데 그것을 온 세상 사람들이 먹고 들짐승 날짐승이 먹어서 먹고 이제 그 꿈 마지막에 이제 그 어떤 그 워처 순찰자가 내려와서 잘라버리고 그걸 이제 소화서 가죽으로 이제 묶어서 그런 내용들이 이제 뒤에 나와 있는데 한번 그 성경을 읽으면서 그 뜻이 무엇을 말하는지 다니엘이 또 꿈을 해석하고 있으니까 반복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서 안식하면 내 궁궐에서 번창할 때 여기 한번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이제 자기 자신을 나타내고 드러내고 자기 자신을 높이는가에 대해서 거기에 매 구절마다 나라는 그런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나라는 말을 참 주의해야 됩니다. 겸손한 사람들은 나라는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은혜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렇게 하죠.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은 나를 높였어요. 난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서 안식하면 내 궁궐에서 번창할 때 나를 무섭게 하는 한 꿈을 보고 내 침상에서의 생각들과 내 머릿속의 환상들로 말미암아 근심하였노라. 꿈을 꿨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근심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칙령을 내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으로 데려다가 그들이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려주게 하였느니라. 그때 마술사들과 별을 살피는 자, 별에 대해서 연구하는 점성술사. 점성술사. 갈대아 사람들과 점쟁이들과 그들이 들어왔기에 내가 그 꿈을 그들 앞에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것의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노라. 지난번에는 꿈과 해석을 두 가지 이제 알려달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꿈은 알아요. 근데 해석을 알려달라고 요청했어요. 그런데 아무도 그 마술사들, 별을 살피는 자들, 점장이들 이런 사람들이 해석을 못 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계시는 오로지 하나님으로부터니 많이 알 수 있다. 이걸 알 수가 있어요. 그게 어디가 있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하나님의 것들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사람의 것들을 사람의 속에 있는 사람의 영 외에 어느 누가 알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것들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다니엘만이 그것을 할 수가 있고 이방의 점성술과 이방의 그런 사람들은 알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를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 알 수 있구나. 여러분들도 성령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는데, 우리가 진짜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의 영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8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는데 그의 이름은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요. 그 속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느니라.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다 그랬는데 왜 유일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냐.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거룩하다는 것은 아마 인정을 하고 있어요. 알고 있었나 봐요. 근데 워낙 바벨론 거기는 다신론이에요. 폴리티즘. 다신론이기 때문에 이 바벨론 종교가 다신론이잖아요. 그래서 이 바벨론에서 내려온 천주교의 종교 안을 들여다보면은 다신론적인 그런 것들이 많아요. 어머니 아이를 숭배하고 마리아를 숭배하고 또 거기 성인들을 숭배하고 성상을 숭배하고 이게 다 그 다신론 사상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싫어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는 것을 그 종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마귀가 하는 거죠. 이걸 잘 구분해야 됩니다. 실체를.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느니라. 아마 누가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거룩한 영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그 앞에서 그 꿈을 말하여 이르되 마술사들의 우두머리 벨드사살아, 내 속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어떤 은밀한 일도 너를 근심하게 하지 못하는 줄을 내가 아노니, 그런즉 내가 본 내 꿈의 환상들과 그것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내가 침상에서 본 내 머릿속의 환상들은 이러하니라. 내가 보니 보라, 땅의 한가운데 한 나무가 있는데 그것의 높이가 높더라. 땅의 한가운데 한 나무가 있는데 굉장히 높았다 이 말이에요. 그 나무가 자라서 강하게 되고 그것의 높이가 하늘까지다. 그것의 모습이 온 땅의 끝까지 이르렀으며 그것의 잎사귀들은 아름답고 그것의 열매는 많아서 그 나무 안에 모든 사람이 먹을 것이 있고 또 들의 짐승들이 그 밑에 그늘에 있으며 하늘의 날짐승들이 그것의 가지들에 깃들이고 모든 육체가 거기서 먹을 것을 얻더라. 이 나무를 이렇게 여기 있는 나무를 보니까 무슨 생각이 나냐면 마태복음 13장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은 31절 32절 보겠어요. 그분께서 다른 비유를 들어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늘의 왕국은 마치 어떤 사람이 가져다가 자기 밭에 뿌린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라. 그것은 참으로 모든 씨 중에 가장 작은 것이로되 자란 뒤에는 채소 가운데 가장 커서 나무가 되므로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것의 가지에 깃들이니라. 그랬죠? 이걸 이제 어떤 대부분 보통 일반적으로 복음의 씨를 이렇게 뿌려가지고 복음이 확장된다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지만 또 다른 해석의 측면은 진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여기 그 나무가 되어서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것의 가지에 깃들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변종의 나무가 생긴 거예요. 크게 돼가지고 거기 새들이라는 것은 성경 자체가 마귀들이라니까 마귀들이 깃들게 된 겁니다. 우리 그 기독교 역사에서 교계라 그러죠. 하나의 이제 그 예수님을 말하고 하나님을 말하면서 믿는다고 하는데 그 안에 온갖 잡동사니 마귀들이 깃들여가지고 악한 교리와 이런 사상들 그 종교 체제를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그 뿌리가 이제 그 바벨론 종교에서 나온 모든 종교를 이렇게 합치려고 하는 천주교 체제인데 교황체계인데 그걸 이제 그 속에서 깃들여가지고 마귀들의 이제 역사를 한다는 그런 쪽으로 해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여기 이제 이런 측면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또 이제 그 이 나무를 보니까 이제 레바논의 그 백향목 에스겔서 31장 3절에 관련된 구절입니다. 보라 그 아시리아 사람은 아름다운 가지들과 그늘을 가진 키가 큰 레바논의 백향목이었으며 그의 꼭대기는 굵고 큰 가지들 사이에 있었도다. 이게 또 똑같은 그런 관련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의 그런 그 통치 아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먹고 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얼마나 이제 그 느부갓네살이 그 당시에 큰 제국의 황제로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자, 13절 보겠어요. 내가 내 침상에서 내 머릿속의 환상들 속에서 보는데 보라 한 순찰자 곧 한 거룩한 자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그랬어요. 한 순찰자는 워처입니다. 워처. 워처는 주로 이제 그 골로새서 1장 16절이나 에베소서 3장 10절 같은 데 보면은 이 천사의 등급입니다. 천사의 등급 중에서 하나를 말하고 있는데 골로새서 1장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는 그분에 의해 모든 것이 창조됐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곧 왕자들, 통치들, 정사들, 권능들. 이게 이제 뭐냐면은 천사, 하늘의 영적 존재들의 그런 등급입니다. 또 에베소서에 보면요, 6장 12절에 보면요, 여긴 또 악한 영들의 그런 악한 영적 존재들이 나와요. 거기도 보면 정사들과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아니하고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느니라. 그러면서 또 3장 10절에 보면요, 그 목적은 그분께서 이제 교회를 사용해서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정사들과 권능들에게, 여기도 선한 천사들의 그런 등급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게 하심이라. 그리고 또 그 흥미로운 것은 고린도전서 11장 보시면은 10절 보세요. 이런 까닭에 여자는 천사들로 인하여 마땅히 자기 머리 위에 권능을 두어야 하느니라. 천사들로 인하여 머리 위에 권능을 두어야 되기 때문에 여자들이 머리에 뭐를 쓰라는 식으로 그런 내용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거룩한 한 순찰자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크게 외치며 이같이 이르기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세상을 내려다보는 워처죠. 그 나무를 베어내고 그것의 가지들을 자르며 그것의 잎사귀들을 흔들어 떨고 그것의 열매들을 흩으며 짐승들을 그 밑에서 떠나게 하고 날짐승들을 그것의 가지들에서 떠나게 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의 뿌리들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되 쇠야 놋띠로 메고 들의 연한 풀 가운데 있게 하라. 또 그것을 하늘의 이슬에 젖게 하며 그의 몫이 땅의 풀 가운데서 짐승들과 함께 있게 하라. 이게 이제 그 사물이 되다가 갑자기 이제 그의 몫이라고 그를 인칭대명사 그로 바꿉니다. 이 사람. 그의 마음을 바꾸어 사람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게 하고 짐승의 마음을 그에게 주며. 이 나무가 뭔지 알겠죠? 성경에 나무를 사람으로 이제 비유한 것을 아까 에스겔서 32장 3절에서 말씀했고, 예수님께서 눈먼 자를 눈뜨게 했을 때 나무들이 보인다라면서 그게 이제 사람으로 하는 대목이 나오고요. 성경에도 나무가 사람인 경우로 의인들은 뭐예요? 종려나무, 올리브나무라 그랬고요. 나무를 사람으로 비유한 대목이 성경에 나와요. 그의 마음을 바꿔 사람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게 하고 짐승의 마음을 그에게 주어 7대가 그의 위로 지나가게 하라. 여기 7대라는 것은 7일도 아니고 7주도 아니고 7년입니다. 문맥을 봐서 또 성경 전체를 봤을 때 7대는 7일이 7년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 느부갓네살 왕이 적그리스도의 그런 예표입니다. 짐승. 여기 짐승으로 나오잖아요. 짐승. 적그리스도가 짐승이죠.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적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계시록 13장 1절. 내가 바다의 모래 위에 서서 보니 바다에서 7머리와 10뿔을 가진 한 짐승이 일어나더라. 그의 뿔들 위에는 10개 관이 있고 그의 머리들 위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이 있더라. 그러면서 13절 마지막 절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거짓 대언자가 있고 여기는 이제 그 적그리스도예요. 13장 1절에는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 적그리스도인데 18절 보세요. 여기에 지혜가 있으니 지각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볼지니라. 그것은 어떤 사람의 수요 그러잖아요. 그의 수는 666이더라.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 이 느부갓네살이 적그리스도 예표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진짜 적그리스도를 이제 성경에서 예표하는 그런 대목이 많습니다. 이 짐승의 마음을 갖게 한다. 심리학에서는 그 리켄트로피라 그래가지고 낭관이라는 어려운 말을 쓰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사람의 마음이 짐승처럼 된다, 그런 의미로 이제 쓰게 되는데 정신 이상이 돼가지고 짐승처럼 되는 거예요. 또 사람이 마음이 짐승처럼 마음이 그렇게 변하면요, 사람의 형태도 짐승처럼 변한다는 그런 기록들도 있어요. 이리처럼 변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 7년 동안 그렇게 된다는 것인데 이 일은 순찰자들의 칙령에 따른 것이요.
순찰자들의 칙령, 순찰자들이 이미 작정했다고 말합니다. 이 여부는 거룩한 자들의 말에 따른 것이니 그 목적은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들의 왕국에서 다스리시고, 여기 17절에는 그 꿈의 목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들의 왕국에서 다스리고 계신다. 그리고 그분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든지 주시며 또 사람들 중에서 가장 비천한 자를 그것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산자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 모든 국가들, 이 세상에는 지금 200 몇십 개의 나라들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나라의 왕, 그 다음에 그 나라 모든 경계, 그리고 그 나라를 흥망성쇠, 나라의 그 왕을 세우고 패하는 이게 다 누구 손에 있냐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북한에 김정은이가 있는 것도 하나님 손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오바마가 대통령 된 것도 하나님의 허용하에 있다는 거죠. 오바마가 대통령 될 줄 누가 알겠어요? 자신도 몰랐겠죠.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마약하고 동성애하고 그러는 사람인데 아주 마음을 바꾸고 이렇게 임금이 됐잖아요. 왕이 됐어요. 미국 세계 최고 왕이 됐는데, 그래서 전 세계를 이제 경찰 국가로서 다스립니다. 근데 미국이 지금 한물 갔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영국이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했을 때는 영국이 세계 패권을 잡았거든요. 근데 지금이 이제 1800년대 이후로 미국이 그걸 바톤을 이어가지고 했는데,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만 골라서 해요. 미국이 망하게가 됐어요. 가장 악한 것도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뭐 좋은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다. 이걸 알아봐야 돼요. 인간이라고. 그거를 모르는 사람들은 짐승과 같다 그랬어. 짐승. 깨닫지 못하는. 짐승들이 뭘 알아요? 짐승과 사람의 차이가 얼마나 차이가 큽니까? 짐승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거의 비슷하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오직 사람보다 짐승을 더 존중하고 그런 것 같은데, 이 성경을 모르면 그럴 수 있어요. 짐승과 사람은 완전히 달라요. 짐승이 대화를 합니까? 웃어요? 짐승이 인격이 있어요. 짐승은 짐승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그렇게 인격적으로 귀하게 존중하게 영원 육으로 창조하시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책임이 있잖아요. 주인을 알아보는 것이 중요해요. 근데 주인을 몰라보면은 멸망받은 짐승과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책임이 있어요. 짐승 같은 짓을 하지 말아야지. 하나님께서 나를 존중해주고 귀하게 인간으로 태어나게 했으면은, 사람이라면은 주인을 알아봐야죠. 18절.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보았나니 오 벨드사사라, 이제는 그것의 해석을 밝히고 하라. 내 왕국의 모든 지혜자들이 능히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으나 너는 할 수 있나니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속에 있느니라. 다니엘이
19절부터 27절까지 꿈을 해석을 합니다. 자, 어떤 식으로 꿈을 해석하는지 우리 한번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가진 다니엘이 1시간 동안 크게 놀라며 자기 생각들로 말미암아 근심함으로 왕이 말하여 이르되 벨드사살아 그 꿈이나 그것의 해석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며 벨드사살이 응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향하고 그것의 해석이 왕의 원수들을 향하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을 왜 했겠어요? 이게 왕에게 해당되기 때문에 미리 왕을 좀 완충작용을 하는 거예요. 제 그 예의를 갖춰서 왕이 보신 나무는 자라서 강하게 되어 그것의 높이가 하늘에까지 닿았고 그것의 모습이 온 땅에 이르렀으며 그것의 잎사귀들은 아름답고 그것의 열매는 많아서 그 나무 안에 모든 사람의 먹을 것이 있고 들의 짐승들이 그 밑에 거하며 하늘의 날짐승들이 그것의 가지들에 처소를 두었나이다. 왕으로 인해서 다 이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말입니다. 오 왕이여 그것 즉 자라서 강하게 된 것은 왕이시니 여기서 이제 그 나무가 왕이라 그렇게 밝히고 있어요. 왕의 위대하심은 자라나서 하늘에까지 닿으며 왕의 통치는 땅끝까지 이르나이다. 왕이 보시니 한 순찰자 곧 한 거룩한 자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내고 그것을 멸하라. 그러나 그것의 뿌리들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되 쇠와 놋띠로 매며 들의 연한 풀 가운데 있게 하라. 또 그것을 하늘의 이슬에 적게 하고 7대가 그의 위로 지나갈 때까지 그의 몫이 들의 짐승들과 함께 있게 하라 하였나이다. 예, 그 그루터기는 이제 나무 베가지고 그루터기를 쇠와 놋띠로 매가지고 들의 연한 풀 가운데 있게 하라고 그랬어요. 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다. 이것은 내 주 왕위에 임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칙령이다. 우리 하나님의 칙령이라 그 말이에요. 곧 그들이 왕을 사람들에게서 몰아내리니 아마 이제 그 왕의 그 추종자들이 그 왕을 몰아낸다. 대적에서 몰아낸다. 그런 의미로도 될 수가 있고요. 왕의 거처가 들의 짐승들과 함께 있을 것이요. 갑자기 들의 짐승들과 함께 살게 된다 그랬어요. 호화로운 왕국을 떠나서 그들이 왕으로 하여금 소처럼 풀을 먹게 하며 하늘의 이슬로 왕을 적시리이다. 7대가 왕의 위로 지나간 뒤에야 비로소 왕이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들의 왕국에서 다스리시며 자신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들의 그루터기를 남겨두라고 명령하셨은즉 하늘들이 다스림을 왕이 안 뒤에야 왕의 왕국이 왕에게 확실히 돌아가리이다. 왕이 회개해야 다시 그 왕권이 회복이 되고 다시 복구한다 그 말이죠. 그런지 오 왕이여 나의 권고를 받으시고 의로 왕의 죄들을 끊어버리시며 의로 왕의 죄들을 끊어버린다. 첫 번째 죄는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되겠죠. 두 번 그것은 바로 겸손하다는 거예요. 주인을 알아보는 거예요. 모든 이 세상의 통치를 왕을 다스리는 모든 왕들을 다스리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걸 겸손하게 알라. 교만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죄들을 끊어버리시며 가난한 자에게 긍휼을 베푸로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경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신 하나님이세요. 가난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주님도 병을 고쳐주실 때 긍휼히 여기시고 고쳐주셨어요. 여러분들도 우리 주님의 마음을 따라서 긍휼히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왕의 불법들을 끊어버리소서. 그것이 혹시라도 왕의 평안함을 늘리리이다. 그렇게 해야
평강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 28절부터 느부갓네살이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오고 있어요. 이 모든 일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니라. 12달의 끝에 12달의 끝에면은 1년입니다. 그가 바벨론 왕국의 궁궐에서 거닐더라. 근데 이제 그런 회개 기간을 1년을 줬는데도 이 왕이 회개를 안 해요. 그리고 이런 일이 있은 다음에 또 나중에 회개를 해요. 뒤에 가서. 자, 여기 자기 자신을 너무 높이는, 또 여기도 이제 나라는 말, 내라는 말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왕이 말하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내 권능의 힘으로 건설하여 왕국의 집으로 삼고 내 위엄의 종기로 삼은 것이 아니냐 하며, 아직 그 말이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내려와 이르시되 오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이것을 말하노니 그 왕국이 내게서 떠났느니라. 그들이 너를 사람들에게서 몰아내리니 내 거처가 들의 짐승들과 함께 있을 것이요 그대로 성취됐죠. 그들이 너로 하여금 소처럼 풀을 먹게 하리라. 7대가 내 위로 지나간 뒤에야 비로소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들의 왕국에서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든지 주시는 줄을 알리라. 3번이나 이런 말씀을 계속 하게 합니다. 그 즉시로 그 일이 느부갓에게 이루어지니라. 그가 사람들에게서 쫓겨나 소처럼 풀을 몰며 그의 몸이 하늘에 이슬해졌고 마침내 그의 머리털이 독수리의 깃털같이 자랐으며 그의 손톱이 새들의 발톱같이 되었더라. 7년 동안 이런 일이 있었어요. 34절 그날들의 끝에 난 느부갓네살이 내 눈이 들어 하늘을 보며 내 지각이 내게로 돌아오니 깨닫고 회개를 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러니까 지각이 내게로 돌아오고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를 찬송하며 영원토록 사시는 그분을 찬양하고 공경하였나니.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이걸 해야 되거든요. 주님을 찬양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사시는 그분을 찬양하고 공경해야죠. 그분의 통치는 영존하는 통치요 그분의 왕국은 대대에 이르는도다. 그분께서는 땅의 모든 거주민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 안에서든지 땅의 거주민들 가운데서든지 자신의 뜻대로 행하시나니 아무도 그분의 손을 멈추게 하거나 그분께 이르기를 당신이 무엇을 하나이까 하지 못하리라. 아주 중요한 말씀 35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선신과 악신이 존재한다고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적인 하나님이 한 분이 계시는데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해가 천사가 루시퍼 대적해서 마귀가 돼서 그것은 악한 일을 하되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하나님이 계시고 통치자 하나님이 계시고 주권자가 계시고 전능자가 계시는데 그 밑에서 하나님 허용하에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지 선신과 악신이 있어가지고 세상을 주관한다 이런 개념으로 인론적인 개념으로 이원론적으로 보면 안 돼요. 그리스 철학입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세요. 마귀가 아무리 방해하고 뭐 한다 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허용하시는 그런 섭리 속에서 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어쨌든 승리해요. 마지막은 승리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 이 세상 만물, 우주 만물, 이 세상 모든 나라를
이 왕들을 다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모인 여러분들의 인생과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심을 믿으십니까? 네. 더군다나 여러분 느부갓네살처럼 그런 저기도 아니고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데 뭐가 두려울 것이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 안에 있으면 여러분 평강이에요. 네. 지금 당장에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여러분을 의로 인도하시고 바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36절을 또 마치겠습니다. 바로 그때 내 이성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왕국의 영광을 위하여 내 존귀와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습니다. 내 좋은 자들과 내 귀족들도 나를 찾아왔고 내가 내 왕국에서 굳게 세워지며 뛰어난 위엄이 내게 더하여졌느니라. 이게 이제 완전히 복구가 된 거예요. 회복이 된 겁니다. 이제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공경하노라. 그분의 모든 일들은 진리이며 그분의 길들은 판단의 공의이니 교만 속에서 걷는 자들을 그분께서 능히 낮추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역사에 있어서 세상의 최고 통치자가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사실. 이집트의 파라오 왕이 또 그런 적이 있어요. 한동안. 근데 그건 완전 회개가 아니고 지속되는 게 아니고 일시적인 것이었죠. 우리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23장 12절에 뭘 말씀하시냐면 겸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 한 목소리 읽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